신약성경 31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이 지났지만 예배 시간 끝난 시간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천막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곳에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은혜와 사랑을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진을 스캔하고 계속해서 보면서 이 가운데 사진에 보여지는 게 아마 다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그러나 모진 풍파 다 함께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를 지켜오신 줄 믿습니다. 일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세월을 가면 잊혀지다가도 저 사진을 보시면 아마 그때 어떠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성도님끼리 함께 나누시고 오늘 70년이란 혹 70년 이상이라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시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에베소는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절부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5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각자를 우리에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보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셨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 혹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승리에 참여케 하신 것이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이 모든 사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앉혀 주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냥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닌 것이에요. 그 모든 곳에 천막에서부터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를 불러주시고 출생하게 하시고 또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신 것, 선교사를 파송한 것, 이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신 것이.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지금껏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그 역사를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지극히 풍성하다는 얘기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이,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구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앉혀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지극히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7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 말씀합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는 모든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나오고 계신 분들의 사진만 저는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에 자랐던 그 누군가가 지금은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제가 어저께 장로님이랑 좀 대화 카톡을 보내면서 장로님한테 제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장로님, 저는 장로님이 어머님과 함께 한 교회를 섬긴 것이 너무나도 부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뿐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누군가는 사모가 되었고 누군가는 선교사님이 되었고 누군가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누군가는 이제는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의 그 신앙과 여러분의 그 믿음과 여러분의 눈물 흘려 뿌린 그 기도의 씨앗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모든 세대 혹은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젊은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과거에 이 동네에 살고 있지만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나왔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믿음 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의 시대는 몰라도 제가 어렸을 때 40년 전만 하더라도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다른 건 몰라도 주의를 목숨과 같이 여기라는 그 부모의 가르침은 지금껏 유효하고 있어요.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경험한 것.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을, 오는 여러 세대들을 향하여서 말이죠.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수선대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대가 남긴 좋은 전통과 유산을 지키며 후대를 키우고 세운다라는 말이죠. 조부모의 신앙이 부모에게,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손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남긴 좋은 전통과 그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키우고 세우는 일에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대의 은혜가 후대에 계속해서 여러 세대에, 모든 세대에 계속해서 우리 부중종교회가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같이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